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기쁨과 기대 가지고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축의 특별 새벽 기도에도 40일 중에 20일이 지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남은 20일이 완성될 때 하나님이 계신 축복과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삶 위에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 정말 줄지 않고 끝까지 이와 같이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고, 또 아직까지 좀 빠뜨렸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용기 내요 같이 또 다시 따라붙어서 같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추수라는 말 자체가 대단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해가 익어지는 계절 앞에서 나뭇잎이 물들어 떨어져 어디론가 쓸려 날아가는 이와 같은 삶의 모든 허무와 허무 속에 새로운 생성의 소망이 피어지는 만추의 계절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추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어서 감격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 느끼는 주일,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그러하셨겠지만 저 역시 지난 한 해를 곰곰이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또 내게 슬펐던 일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그 슬펐던 일의 많은 부분이 감사의 제목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올해 미처 옮겨지지 못했어도 작년의 슬픔이라고 기록됐던 것이 올해는 감사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또는 우리의 고통에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루어주심, 그리고 우리 마음의 그 모든 언덕과 강을 건너고 이루고 누리는 평안이 감사였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쓰렸던 내용들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감동, 그것이 감사의 심정입니다.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당혹스러운 아픔이 있어야 했고, 감격이 있기 위해서는 힘에 진하는 과정의 어려움이 있어야 했음을 우리는 다시 느끼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어려움이란, 또 우리의 감사란 결국 손바닥의 양면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면 어려운데 그 또 한 면은 감사했던 것, 그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 오늘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나의 누림과 성취를 감사할 뿐 아니라 현재 나의 슬픔과 아픔까지도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기쁨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는 그 감사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내 삶 속에서 이루고 살 것인가, 또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를 생각하며 이 감사절의 은혜를 주 앞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은 하나님께 내가 드릴 최고의 보답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니 그 뜻을 행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무지함이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죄악의 유혹과 연약함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는 왠지 요나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언급드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조명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구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먼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한 가지 수식어가 붙는단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런데 거기도 수식어가 붙고, 그리고 감사하라, 거기도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동사, 행위에 수식어가 붙는데 그 수식어가 더욱더 중요하단 말이죠.
자, 16절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중요한 어기는 항상이라는 말이죠. 기뻐하라, 잘 알죠? 근데 거기다 항상이라는 수식어를 형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삶에는 선택적이거나 한시적이 아닌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택적이거나 한시적이 아닌 이와 같은 무한한 개념대입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 공간, 사항, 상황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국 우리의 상황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사항과 상황이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어서 항상이라는 수식어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고 수시로 마음의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상황 따라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말 바꾸고 정한 마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 신뢰를 가질 수 없고 또 심지어는 피하고 싶기도 하죠. 요새 사회에 그 유행이 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손절이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손절해라. 그런 사람은 다시 만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삶이 어려워진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그런 경우를 대할 때 마음의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내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이리저리 바뀌어지고 말 바꾸고 정한 마음이 없어 흔들리고 또 신뢰가 없고 이러면 내 스스로도 내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싫어할 때 일어나는 것이 붕괴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도 우리는 그 상황과 상태를 넘어서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물감과 붓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내 앞에 놓인 모든 사물의 그 물감을 붓으로 다 칠해요. 그럼 그 색깔이 돼요. 야, 기분 좋네. 벽도 뭐 시커먼 그 색깔 딱 칠하고 사람도 뭐 이렇게 그 사진에 뭐 좀 안 좋으면 그걸로 다 칠해버리면 다 그 색깔 나오잖아. 근데 그 물감의 색깔이 뭐냐면 기쁨, 감사, 찬송 이러한 물감이에요. 그런 물감을 내가 가진 것으로 다 다른 것에 칠하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것도 그 물감을 칠하면 기쁨, 감사, 찬송이 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그 물감으로 다 칠해버리면 기쁨, 감사, 찬송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요. 우리가 그와 같은 거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삶에 기쁨이라는 무한 도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그 도료로 다 색칠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기쁨과 행복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오리가 미운 오리가 백조가 된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원래 백조예요. 오리가 백조로 종이 바꾼 게 아니에요. 원래 백조였기 때문에 어느 날 그가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인정했던 겁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무엇인가 행복과 기쁨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와 같은 상태인데 모르고 있다 그것을 느끼고 발견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기뻐야 해요. 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기쁠 수 있는 삶의 구조와 틀을 가져야 돼요. 삶의 모든 것은 결국 습관입니다. 습관이 구조고 틀이에요. 구조라는 것은 딱 떨어뜨리면 미끄럼틀 타고 딱 결과로 나오는 것이 구조인데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로 그 구조예요. 딱 어떤 것이 들어오면 삶의 습관적 생각, 사고의 개념으로 딱 그것을 결정지어 버린단 말이죠. 어떤 상황과 말, 상황도 내게 와서 결국 그것이 내게 느껴지는 기쁨으로 느껴지는 구조여야 해요. 여러분, 자동적 사고라는 이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인지 들어가면 그의 사고의 틀 안에서는 그 생각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어떤 것이 들어와도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긍정적 자동적 사고가 구조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봐도 다 기쁨, 긍정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적 사고의 구성이 기뻐함으로 구조화되어야 돼요. 어떤 내용이든지 그것이 인지되어질 때 그것이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정형화되고 고정화된 틀을 거쳐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사고의 틀, 인식 틀, 해석의 틀이 바로 이와 같은 자동적 사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터를 가졌다고 합시다. 이 필터를 가졌는데요 우리의 모든 생각 마지막 끝에 딱 이 필터를 올려놓을 때 이 필터가 붉은색이면 전부 붉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떤 책을 읽어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아도 그것이 다 붉은색으로 보여요. 파란색? 다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떡 만들 때 이렇게 쌀가루 넣어서 거기다 넣고 맨 마지막에 절편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길쭉하게 들면 넓적한 떡이 나와요. 동그란 가래떡을 만들도록 이렇게 동그란 이거 넣으면 전부 이와 같이 전부 가래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동적 사고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벌써 생각의 틀, 인식의 틀, 우리들에게 해석의 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구워져 간 생각이 있어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상황을 봐도 그 틀 안에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하는 거예요. 야, 사람 안 바뀌어. 그 틀 속에서 해석하고 있대.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눈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적 자동사고가 형성되면 모든 것이 부정적 느낌으로 다가오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경우는 모든 것이 소망, 희망, 기대로 가집니다. 그래서 자동적 사고의 구성이 감사로 되어 있으면 감사가 다가오고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럼 속상하죠. 나는 벌써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나는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것이야? 내 인생 어떻게 해? 속상하는 거죠. 그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죠. 모든 우리의 사고의 틀이 왜곡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 버티고 이악 물고 사단의 흔들림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여러 군데서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세이렌의 신화라고 있어요. 요거 뭐 사이렌으로 읽기도 하고 보통 사이렌 하는데 세이렌의 신화가 있는데 요거 뭐 설교 시간에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를 하냐라는 적절성에 논란하지 마시고 유용한 의미만 차용하여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반신은 여자고 하반신은 물새인 세이렌이라는 이와 같은 개체가 있어요. 이들은 이탈리아 서부 해안의 절벽과 바위로 둘러싸여진 이와 같은 사이레늄 스코플리라고 하는 섬에 사는데 선박이 가까우면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하여 모두 바다에 뛰어들어 다 죽게 만듭니다. 누구도 그 소리를 거역할 수가 없죠. 너무나 아름다운 미혹돼요. 아무리 귀를 틀어막아도 다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그 지역을 통과할 때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다 들었죠. 귀를 막아도 소용이 없어요. 다 파고들어 들리니까요. 이 세이렌들은 예외 없이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다 물에 뛰어서 죽을 사태가 발생하게 되겠죠. 여러분 요새 그 스타벅스라는 커피 보시잖아요. 거기 이런 그림 나오죠?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이구나. 스타벅스에 보면 그게 세이렌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향기롭고 미역적인 맛과 향기로서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이와 같은 철학을 가져서 이와 같이 스타벅스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세이렌을 그려놓은 거예요. 아주 미역적, 매혹적이라는 뜻으로. 자, 여러분 봅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는 그 내용을 알고 대처를 했어요.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배가 그 협곡을 통과할 때 배가 앞으로만 나가도록 모든 키를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두 키를 틀어막아야 또 들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몸을 스스로 꽁꽁꽁 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고 뛰어내리려고 해도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 모든 유혹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배가 그 절벽을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살았던 겁니다. 결국 이 세이렌들이 가장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 일행이 무사히 그 지역을 통과하자 그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세이렌들은 마침내 스스로 다 자결하고 말았다 그래요.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기쁨과 감사가 없이 분노나 섭섭함이 들 때 우리는 그때 우리를 꽁꽁 묶어서라도 견뎌야 돼요. 그 세이렌의 소리, 사이렌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이런 부정적 자동적 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감사가 없는 마음, 누구인가 섭섭한 마음, 이와 같은 마음 그냥 놔두면 나를 다 송두리째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든 힘을 쓰고 버텨야 돼요. 나를 꽁꽁 묶어서라도 버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 세이렌들이 스스로 속상해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뻐하라.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기뻐함에 대해서 이게 세 가지 중에 균등하게 잡지 않고 이것을 한 3분의 거의 2 가까이 제가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중에 기뻐하라는 말이 가장 먼저 있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하나님의 요청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낙원 허락했습니다. 마음껏 누리라, 기뻐하라, 즐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죄에 대한 미혹으로 인해 기쁨 잃어버렸고 결과적으로 상실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들에게 생명의 기쁨과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인간과 화목을 이루어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주셨어요. 기뻐함이란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의 징표예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까지 말할 만큼 이 믿음의 백성에게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죽게 된 사람이 살게 됐다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아파 보세요. 햇볕 쬐고 바람 쬐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요? 우리 삶이 몸을 움직여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자연히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를 보세요. 목사가 눈에 선명히 보이십니까? 그분은 무조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목사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목사가 보이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이 들리십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고 느껴지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오늘도 그 어떤 신문에 그 내용 이렇게 소개하면서 책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강단에 올라오셨어요. 이 손을 여기 있는데 만지작거리면서 목사님, 저 수술하러 들어갑니다. 이 피부암으로 제가 이 엄지 손가락을 절단해야 됩니다. 다음에 목사님이 저를 볼 때는 저는 이 엄지 손가락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같이 동행했던 이와 같은 엄지 손가락이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손을 만지작거려요. 그래서 저도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해드렸어요. 다시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분의 엄지손가락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내 곁에서 떠난다고 생각할 때 내 신체의 일부분 혹은 내 마음의 일부분, 내 삶의 일부분, 내가 마음을 같이 나누었던 사람들의 모습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중에 이 왜 기쁨이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기쁨을 누릴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정말 감격적임을 느낄 때 우리 인생에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기쁨이란 결국 은혜 받은 백성의 특권이에요. 사망의 어둠에는 기쁨이 없어요. 생명과 은혜 빛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미한 삶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같은 건물, 같은 거리, 같은 모습, 낮밤 같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감격의 눈으로 바라볼 때 새롭습니다. 기쁨이 계속되면 기쁨의 힘으로 슬픔, 분노를 이길 정서적 근육이 생겨요. 따라서 합시다. 정서적 근육. 제가 이 말 써놓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기쁘다는 것을 자뻑이라 그래요. 나 이 말 써놓고 그거 굉장히 좋은 말이다. 정서적 근육. 정서적으로도 튼튼한 근육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슬픔, 고통, 눈물, 분노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근육의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요. 기쁨이 계속되면 그 힘이 우리들에게 분노와 슬픔과 그리고 좌절을 딛고 일어설 힘을 부여한단 말이죠. 다시 한번 영적 상황을 심화시켜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할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교통 그리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셨다 생각하면 우린 슬픔 사라지고 기쁨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기쁘게 만드신다는 근본 틀과 원리 속에서 각양 방법과 과정이 다를 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표현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어져도 일관되게 기뻐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확신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그 기대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어디 가면 그래도 만나는 분들이 저에게 대부분 이렇게 잘 해줘요. 제가 분당요한교회 목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잘해주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저는 교회에 있으면 저희 교인들이 저를 더 기쁘게 잘 대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교회 있는 게 늘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중에 대부분 다른 데 잘 안 가고 교회만 있잖아요. 저놈의 목사는 밖에 가지도 않나. 근데 난 여기가 더 좋으니까 교회에 오래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과 사랑을 훨씬 더 넘어서는 더 큰 기쁨과 감격.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시겠죠. 비록 삶의 일이다. 마치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이러저런 많은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은혜가 달아와요. 그러니까 기쁨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슬픔으로도 다가와요. 저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중에서 안 믿는 식구들이 있어 교회 온다면 그들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서만 깨달아 주님 앞에 나오지 말고 기쁜 일이 너무 커서도 주님 앞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그런 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슬픔 자체가 기쁨일 수도 있어요. 저 영화 좋아하는 거 알죠? 영화 봅니다. 영화를 보면 작품성이 뛰어난데 비극적 주제가 있는 영화가 꽤 많아요. 소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모든 내용들도 그렇잖아요. 혹은 이러저러한 슬픔의 장면이 있죠. 그거 다 보고 나서 우린 뭐라 그럽니까? 참 잘 보았다. 정말 내 마음이 시원하게 씻겨져 나가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좋았다 이런 내용만 아니에요. 박수 받고 환호 받아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코미디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런 비극적인 내용을 보았어도 그것을 통해서 내 가슴이 씻겨나가 순화되는 은혜를 느끼잖아요. 여러분 라라랜드라는 뮤지컬 영화 보신 적 있죠? 아마 있을 겁니다. 괜히 봤다 그래도 그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보면 한 번씩 보고 하거든요. 미성숙의 시대 서로 만나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도 오히려 상대의 길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라이언 고슬링이 그 에마 스톤에게 파리로 가도록 권하잖아요. 파리로 가면 자기와 같이 있지 못해. 그래도 아무것도 자신들은 아직 가지지 못했으니까 차라리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가두지 않고 자신이 지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떠나도 그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영화 끝은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생활을 가지다 예상치 못하게 멀리서 발견하잖아요. 그때 이미 가정도 가졌잖아요. 그때 그리움, 가슴의 아픔. 영화는 참 슬픈 영화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뮤지컬 영화는 그 슬픔이 있어서 아름답고 슬픔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아름다움 역시 결과도 그러하니까 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작품이고 슬픔의 부분도 작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말씀 꼭 권면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누군가 잘 지내다 서로 마음이 틀어져서 원수같이 헤어지셨습니까? 잊지 마실 것은 그와 잘 지낸 순간이 작품이란 뜻이에요. 지금 잘 지내지 못해도 그와 더불어 지냈던 아름다운 한 순간이 있다면 그게 작품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작품을 마음에 가지신 겁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의 인생의 최고의 걸작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그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제가 윤동주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중국 비전 트립을 갔다가 윤동주 생가를 가봤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좀 유수님이 봤겠죠. 그의 학창 시절의 습작들이 거기 놓여져 있었어요. 그 생가에.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얇은 책이니까 제가 보았습니다. 역시 감수성은 예민하게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학생 시대에 유치한 습작이었어요. 학생 수준의 습작이었습니다. 저는 나이 들었으니까 그 정도는 볼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윤동주의 습작일 때 그것대로 마음을 되짚어 마음을 깊이 음미하여 바라보게 되고 그때 기쁨과 감정과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디와 마디를 볼 수 있죠. 작가의 작품 전체만이 아니라 한 작품 한 작품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때 느꼈던 감성의 아름다움들 매일매일 작품을 제작하는 거죠. 내가 그의 작품 잘된 것 하나 가졌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지낼 때 그와 좋았던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나의 작품으로 가슴에 품고 사셔야 돼요. 좋지 못한 날의 작품을 보았다면 좋은 작품을 다시 꺼내서 이전을 보시면 돼요. 눈앞의 장면은 이러해도 그것을 느끼고 감상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 고통을 겪어서 또 어떤 은혜를 이룰까 생각하면 되고요. 또 멀리 떠나간 나의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었던 기쁨과 감동을 마음속에 품고 기쁨으로 간직하면 그것이 합작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싶었는데 국수가 나오네요. 국수 먹고 싶었는데 오늘의 메뉴는 밥이래요. 슬퍼하고 난감해하지 말고 또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맛있게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슬퍼하는 사람 볼까요? 어린아이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사과, 배, 포도, 참외 다 사왔어요. 근데 딱 보더니 복숭아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 참 너는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남을 꼬집니?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는 정말 명확히 관찰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것들 중에서 그 없는 것을 발견했니? 너는 관찰력이 뛰어나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좀 나은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청개구리 심정 가진 사춘기의 때라 생각하고 감싸주고 칭찬해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그것을 즐기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 느낍니다. 여러분 설교 듣다가 은혜가 안 되면 잠자라는 뜻인지 알고 주무시면 됩니다. 괜히 마음 볶으면서 잠도 못 자고 설교 은혜도 안 되고 하지 말고 푹 주무시면 돼요. 잠은 마음이 편할 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립다. 목사님의 설교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는 건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서 감사하고 혹은 잘 잘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이 교회에서 32년째 했는데요. 제가 저의 경험상으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 중에서 품성이 아주 뾰족하고 못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목사 마음 상하게 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저는 경험상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 이렇게 느려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에는요, 옛날에 요 앞에 두 사람이 부부가 이렇게 자다가 서로 머리 꽁 부닥쳤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밤새워서 일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전화가는데 두 부부 앉으라 그러고요. 두 부부 이렇게 머리 안 서갖고 제가 두 부부를 기도해 줬어요. 아니, 맨 앞에 앉았는데 머리 꽁 부닥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 무조건 좋아해요. 하여간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 치고 마음이 모난 사람은 없어. 늘 겸손하게 목사님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그냥 괜히 또 이렇게 괜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면 참 난감해요. 정말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설교 시간에 잠도 안 자면서 목사가 뭐 잘못하나 딱 체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안 되면 주무세요. 그 주무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편해요. 성도가 잠을 잔다,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오늘 은혜를 끼치는구나 생각하면 설교를 비교적 더 잘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기뻐하는 것, 언덧 우리 기쁨 돼요. 결국 항상 기뻐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일치되는 것이에요. 요즘 제가 적어놓고 자꾸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 하나 이기지 못하고 어찌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구였습니다. 내 마음 하나 이기지 못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고 했어요. 내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부터는 짧아요. 3분의 1이 요만큼이니까 얼마나 길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7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축복에 대한 의지를 확인함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기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쉬지 말고 늘 언제나 기도하라라는 기도의 사역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라. 근데 뭐라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뭐라고? 쉬지 말고. 꼭 이렇게 한계를 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식을 통해서 완벽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내가 하나님께 말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또 사람에게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지금 이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 얘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기대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대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면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끝까지 기쁘게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우리를 끝까지 기쁘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순간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에 끊이지 않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유지되고 더 나아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라, 여호와께 구하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요, 다른 길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해서 이루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이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가시적인 것을 해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개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갈급함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기뻐도 슬퍼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도 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작품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지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이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기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합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감사할 일은 제한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는 모든 일이 결국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 색깔은 감사라는 색깔이에요. 그래요. 어떤 음식 재료든 누구의 손에가 들어가 맛있는 음식이 된다면 그는 훌륭한 요리사일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우리 손에 하나의 소재로 들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다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삶이죠. 여러분, 모든 게 소재잖아요. 목사에게 모든 사물과 내용이 설교 재료예요. 과학자에게는 과학적 발견의 원리의 발견과 응용의 재료가 되고, 예술가에는 예술의 아이디어가 되고 작품의 구상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는 모든 순간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이루는 근거란 말이죠. 오늘 예배 참석해서 설교, 찬송, 기도 혹은 헌금 드리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행위를 이룬다면 축복이죠. 찬송 못 불러도 그래도 나는 이 순간에 찬송 못 부른다고 거슬러 뛰어나가지 않고 이 시간에 내가 부르는 것을 듣기라도 하고 있으면 감사해요. 물질이 없어 헌금 드리지 못해도, 난 이렇게 없어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내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헌제물이 된다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잖아요.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인정함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실제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결국 하나님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필이면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과 일치되니 범사에 감사되는 겁니다. 남에게 슬퍼 보여도 나에게는 얼마든지 기쁘고 감사할 일이 있고요, 감사한 일을 찾아내고 해득하여 깨닫는 것이죠. 감사할 만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있는 내 자신이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요구가 참 많아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많고. 그런데 이제는 감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감사치 않은 것이 없어요. 눈 떠도 감사, 앉아도 감사, 일어나서 혹은 생각해봐 잠을 자도 감사. 제가 목회 30년대 넘어섰으니까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지 못한 생각과 마음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용서하시고요. 누구를 봐도 미운 사람이 없네요. 누구를 봐도 미운 사람이 없네요. 다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기쁨이 생기니 삶에 힘이 생기고 다른 일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정말 잘 봐주시고 잘 섬겨주셔서 제가 30년 넘기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게 되니 기대가 있고 슬픔과 아픔을 참고 이기게 되고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니 모두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 마음이 평안하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죠. 저는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잘못됨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다면 삶은 진정한 감사, 기쁨을 몰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시련과 고통은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지만
우리의 삶에 누리는 일상적인 일을 감사히 여기게 하며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인해 결국 인생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요, 요즘 인생에 대한 정말 사랑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언제 마음 바뀌어질지 몰라. 그 사람 언제 내 곁 떠날지 몰라. 언제 그 사람이 나를 싫다고 또 떠날지 몰라. 제가 32년 여기 목회하면서 늘 체험하는 거잖아요. 좋다고 왔다가 싫다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능력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드는 생각이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래, 언젠가 다시 볼 수 없을 텐데 있을 때 잘해주자. 언젠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옆에 없으면 잘해주지 못하지 않겠는가.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가려요. 남을 버리지 말고 차라리 남에게 버림을 받으라. 남을 버리지 말고 남에게 버림을 받으라. 그게 적어도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나을 것이다. 그때 잘해주지 못했다고 마음 아쉬울 텐데 변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을 때 잘해줍시다. 언젠가 그 사람 나 떠나잖아. 떠나기 전에 잘해주자고요. 그래야 떠나고도 마음에 여한이 없잖아.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잘해줄게요. 있을 때 잘해줄게요. 따라서 언젠가 당신이 나를 싫다고 하면 내가 당신한테 잘해줄 수도 없으니 지금이라도 잘해드릴게요. 그럼 우리 그렇게 삽시다. 자, 요 글씨는 여러분이 읽으면 돼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마음 변할 것이니 마음 주지 말자가 아니라 인생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 변할 것이니 이후 아무 후회 없도록 그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 기쁘게 지내자. 잘해주자. 잘해줄게. 근데 여러분 저기다 제가 가로치고 써놨다가요, 뭐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제가 지우고 제가 보는 이 화면에는 있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자, 잘해주자, 잘해줄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보는 데는 지웠어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잘해줘야지. 또 언제 나 떠날지 모르잖아. 당신 나 떠날 때 내가 당신한테 좀 더 잘해주지 못하고 당신이 떠났다면, 당신이 나 싫어해서 내 곁에 떠났다면 내가 그때 좀 더 잘해줬을걸. 이왕 떠났어도 잘해주지 못한 게 아쉬움 남잖아요. 그래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내게 아픔을 주는 것까지도, 사랑까지도 가엾이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마음이 가장 행복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